11월 17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저희를 공격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영적인 존재인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워 데려가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악한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일의 원인을 현실에서 찾아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내가 지금 불행한,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고통스러운, 행복하지 못한 진짜 본질적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행복하지 못한 본질적인 원인 속에는 단순히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그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보다 해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배운 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보다, 고통 속에 있나 보다 생각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통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행복하지 못한 그 본질적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현실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거기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결국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찾아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내가 배운 게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는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통 속으로 데려가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데려가는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악한 사단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을 고통 속으로 데려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악한 사단이 그렇게 사람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사단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현실적으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 그 악한 영, 그 사단의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 이 사단의 영의 공격 목표가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사단의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렇다면 그렇게 악한 사단의 영이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악한 사단의 영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의 영과 싸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칼로도 싸우고 활로도 싸우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총으로도 싸우고 대포로도 싸우고 우리가 싸울 때는 이런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악한 사단이 칼을 사용하는 것인가? 총을 사용하는 것인가?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인가? 이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 어떤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으로 데려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이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할 때 악한 사단이 도대체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협해서 이 고통 속으로 데려갔나? 도대체 어떤 무기를 사용했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돼.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3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악한 사단이 하와를 공격한 게 칼로 공격한 것인가? 총으로 공격한 것인가? 아닙니다. 하와를 아담을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사단이 결코 죽지 않아. 악한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짓말.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하와가 이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이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악한 사단이 사람을 고통 속으로 데려갈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거짓말이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거짓말이 사람을 고통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사단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악한 사단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 악한 사단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데려간다는 것.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멸망 속으로 데려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데려가더라는 것. 그렇게 악한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고통으로 데려가고 또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데려가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환난이나 박해, 즉 고난, 그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물론 이 고난의 원인이 이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죄로 인한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이 악한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에게 욥의 그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봤냐?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봤냐? 라고 하나님이 그 욥을 칭찬하세요.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욥기 1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단이 얘기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하니까 욥이 얘기해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항상 그가 그 가정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 욥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다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 무기가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으로 데려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사단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가? 사단이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사단의 공격에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할 때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사단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으로 인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의 거짓말, 또 악한 사단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저희의 승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에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